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 그리고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다윗 쫓는 일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나서 블레셋이 도망가자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골랐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예부대를 모집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 아주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는 일이 내 인생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첫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었던 때였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필요할 때마다 일으켜서 백성을 심판하고 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진 이후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이제 또 다른 인간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평안무사하게 다스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이유는 다윗이 사라져야 자기가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은 망각하고 오직 왕권 그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사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도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또 재능을 주신 것도, 또는 재물을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은 소리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이크의 사명이죠. 이 마이크를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리를 제대로 못 내면 쓸모없는 마이크가 됩니다. 갖다 버리든지 팔든지 해야 되겠죠.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갖다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여기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교체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마이크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기준과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 가치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만약에 다윗이 없어지면 사울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울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정말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였다 하더라도, 해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불합격이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고 왕의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다윗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죽인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히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다윗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헛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넌 아니야. 넌 왕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사울의 뜻은 뭔가요? 아니요. 제가 계속할래요.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될래요. 사울이 왕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중요한 차이 하나입니다. 다윗은 전혀 왕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한번 발생하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하는 과정인데 당연히 제사장들과 또 많은 신하들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제사장의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판국에 언약궤가 내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성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돌려보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다 포기한 겁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가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이야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포기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언약궤는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제사장들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제사장들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은 왕권도 아니고 지위, 권세, 부귀영화도 아니고 오직 내가 서럽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시편 51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재기하면서 군사를 모아 압살롬과 전쟁을 한판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의 목적은 왕권을 탈환하는 게 아닙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과 비교해보면 다윗은 얼마나 사울과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신앙의 거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순결한 그리고 고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 한 번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먼저 들어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였을까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찬스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방심하고 있고 홀로 있는 상태이고 또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만 한다면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굴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당하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도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죠. 24장 4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얘기를 다윗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연처럼 다가온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찬스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다윗이 복수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에게 딴지를 걸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결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보다 더 크게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아무리 내가 미워도, 아무리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신앙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매일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가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도.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창세기 45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만 본 것이 아니라 형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큰 섭리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만 보았으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울만 보았더라면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말을 해도 그가 나에게 친절히 행하였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분히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을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을 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의를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15절도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건져시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믿었던 것은 기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회가 기회인 이유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라면 그건 기회도 아닙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나의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사울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다윗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수하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굳이 내 손으로 복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 내가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용서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비하게 되고 용서도 나오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나오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용서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 앞에서 사울은 목 놓아 울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다음 왕은 바로 너 다윗이라고 사울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과 후손들까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사울의 악을 이겼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울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나중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다시 변하기는 했지만 사울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토록 강팍한 사울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돌이키게 만든 것은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복수하려고 하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한 그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과거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변해온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내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자녀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꾸지람과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하는데 마침 묘하게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주일 예배 제목도 용서의 능력이고 이제 이번 주 특세 주제도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